2020년 10월 24일 큐티 말씀입니다. 시편 2편 1절로 12절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시편은 개인적인 고백들이 대부분이지만 공식적인 행사 때 낭송되기 위해서 쓰여진 시편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왕의 대관식이나 예배 임례 찬송 같은 것이죠. 오늘 시편은 바로 그 왕의 대관식 때 낭송되었던 시편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을 보면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상황은 한 왕이 죽고 그 다음 왕이 왕위를 이어받을 때 그동안 조공을 바쳤던 나라의 왕들이 이 기회를 틈타 그러한 공신관계를 끊어버리려고 시도하는 장면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시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며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자를 대적하는 행위라는 것이죠. 과연 그러한 시도가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고 말합니다. 4절부터 6절입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그들의 시도가 성공할 수 없는 것은 그 왕이 세워짐은 자신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세운 왕을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매우 유치한 생각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분주한 모의를 비웃으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일찍이 다윗은 그러한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존중했습니다. 바로 사울 이야기입니다. 다윗에게는 자기를 해하려고 쫓아다니는 사울을 없앨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셨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가 이렇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했기에 하나님께서도 그의 왕의 권위를 인정하시고 보장하시리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 권위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라면 인간들이 아무리 모의를 하고 계획을 세워도 무위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세우신 왕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이것은 왕에 대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왕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러므로 구하는 것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생각나네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것이 바로 자녀가 가진 특권이죠. 자녀는 이렇게 특권과 복의 약속을 소유한 자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특권과 축복은 결코 이스라엘 왕에게만 부여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는 이스라엘의 왕이 가진 특권과 축복을 똑같이 나누어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위하여 대적을 물리치시며 땅끝까지 이르는 유업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가 아무리 모의를 하고 계획을 짜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녀를 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가졌던 이 어마어마한 특권이 바로 우리가 가진 특권이죠.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특권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의 이 시편은 왕의 대관식에서 낭송되는 시편이기도 하지만 메시아적 시편이기도 합니다. 시편에는 수많은 예언들이 담겨져 있죠. 그래서 많은 시편을 썼던 다윗을 선지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수많은 메시아 시편 중에 오늘 이 시편 2편도 포함됩니다. 메시아적 시편이라는 것은 그 안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써놓았다는 이야기겠죠. 정말 그런지 한번 볼까요? 우선 메시아라는 이름이 의미하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2절과 같죠?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정말 진정한 아들이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 어떤 음성이 들렸나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그리고 8절과 9절 말씀도 예수님께 적용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예수님으로부터 이방의 구원이 시작되었고 예수님의 선교의 비전은 땅끝까지라는 것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바로 철장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바로 12절입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여기서 입을 맞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에게 피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고 그에게 입맞추지 않고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사람은 자신들의 죄에 대한 대가를 고스란히 치러야 할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시편 2편은 진정한 대관식의 시편 아닌가요? 우리의 진정한 왕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며 우리가 그분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너무나 잘 나와 있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해방되어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왕자처럼 공주처럼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 어떤 사람도 권세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어떻게 할 수 있는 세력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특권을 부여받았고 이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삶이 성도의 삶이죠. 이 어마어마한 특권과 축복을 받은 우리는 정말 이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부심과 특권을 의식하고 살아가고 있나요? 지금까지 그러지 못했다면 오늘부터라도 이런 당당함을 가지고 살아보기를
권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특권을 부여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음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이러한 당당함을 가지고 살게 해주시고 주님과 함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우리가 구할 때마다 주신다는 말씀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기도의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여 얻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